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28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동길 목사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2000년 전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59번째 시간입니다. 59회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오늘 또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은 대체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단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 밖에 있을 때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인을 이렇게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도용어로 달콤하게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천국관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영혼 구원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제 들어간다 했을 때 이거를 에이셀코마이라 그랬죠, 헬라어로.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다 하는 거를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요즘에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이렇게 에이셀코마이, 천국에 직접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공간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디에 들어가다 할 때 이걸 에이셀코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헬라어로 에이셀코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에이셀코마이라는 이 단어 앞에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조회라고 하는 추상명사를 사용했지만, 그거는 결국은 생명의 나라인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 보면 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해요. 나오죠? 여기에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우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하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급을 사용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그래서 비교급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보면 비교급이 있고 세상급이 있고 원급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원급은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거고, 비교급은 두 개를 놓고 비교해가지고 우열을 가릴 때 비교급을 씁니다. 이제 최상급은 언제 쓰냐면 이 지구상에서, 그래서 어떤 범위가 나와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예쁘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 이래갖고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상급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범위가 주어져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하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하고 이게 두 가지를 비교하셨는데, 이거는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문장으로 따지자면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이거는 비교급 문장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하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쉽느냐 했을 때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부자를 그래 돈이 있는 부자를 예를 들으셨지만 여기서 부자라는 이 위치에다가 우리 믿는 자들을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 믿는 자들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박영경 목사의 천국적 간증에 보면 이 지구상 사람들 전체를 통틀었을 때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1000대 1이라고 해요. 1000대 1.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가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통 기독교에서는 영원 구원 받은 자들이 천국에 바로 들어간다고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천국문을 넓게 소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와 같이 주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간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천국에 이렇게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냐?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어갖고 영혼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뭐냐? 궁휼, 하나님의 궁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궁휼, 하나님의 이 궁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동정심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하나님의 궁휼을 위해서 하나님의 궁휼을 하나님께서 궁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이와 같이 겸손한 자고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세기를 박아놨습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것을 마태복음 18장 3절과 똑같은 표현을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나오는데 누가 못 들어가느냐?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행하지 않고 또 가르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이 있어요.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약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이 613가지가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도 없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1.1획도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1.1획도 없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도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구약의 계명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됩니까 했을 때 구약은 구약적인 차원이 있고 신약은 신약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육체 중심으로 이 계명을 주셨고 신약에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든다면 할례를 하나 예를 든다면 구약에는 할례를 행할 때 육체에다 할례를 행해요. 그러나 신약에는 할례를 행할 때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할 때. 그래서 구약에 이게 할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구약은 그러니까 이게 육체 중심이니까 육체에다가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약의 할례는 어디에다 하느냐? 마음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만 다를 뿐이지
구약에 있는 613가지의 계명이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 선지서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선지자 하지 말고 선지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나 내가 선지서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다 이루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 성취시키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1.1획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만일에 구약의 계명을 랍비들이 정리를 할 때 613가지라고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신약에도 613가지의 계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이 계명이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있다 했을 때 구약의 할례는 육체에다 하는 것이지만 신약의 할례는 마음에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원이 좀 바뀔 뿐이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살인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살인죄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21절에 육체의 살인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의 살인죄는 뭐냐? 신약의 살인은 마음의 살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명이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계명은 차원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 구약과 구약 시대와 이 신약 시대의 계명은 차원이 다를 뿐이지 계명은 단 하나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멸망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실에 보면 뭐 율법이 없어졌다, 율법이 폐해졌다 이런 말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구약에 보면 이게 뭐뭐뭐 하라 그럴 때 정결한 짐승은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이 신약에는 다 사라져요. 그러면 사라졌으니까 계명이 없어진 것이냐? 없어진 것이 아니고 신약적인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육체 중심에서 마음 중심으로 옮겼을 뿐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을 육체의 예법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예법. 구약의 율법을 히브리서에 가면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예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구약 시대에 있는 이 계명을 갖다가 신약 시대의 계명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히브리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제사장과 제사.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이거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구약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약으로 다른 차원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합니다. 만일에 계명이 없고 율법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심판의 장소인데 감옥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대한민국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판결이 떨어지면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자기 나라 국민을 그냥 무조건 갖다가 잡아가서 감옥에다 가두는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나라도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그거는 뭐 개판이죠. 뭐 그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무법천지입니다. 그런 거는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없고 그건 무법천지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이 없어졌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율법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했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구약의 계명을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다면 신약에도 613가지의 계명이 그대로 존재해요.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어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왜? 신약 시대는 이 계명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차원에서 마음의 차원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기록을 할 때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다소필사본에 보면 그 히브리서 마지막 장이 13장인데 13장이 끝나고 그 왜 추신이 붙어 있습니다. 편지로 말하면 추신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기록했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 드릴까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13장이 마지막 장인데 히브리서 13장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멘 해갖고 끝났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써서 이렇게 디모데 편에 보내다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 편에 보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실제로 이렇게 킹제임스 다소필사본에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신약적인 차원으로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냐면 히브리서는 구약을 신약으로 재해석해 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런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왜 죽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갖고 다 죽었다 이거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어디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안식.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 안식에 들어갈 약속.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다 들어간 것이 아니다.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대부분 죽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죽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12정탐꾼이라고 합니까?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야,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저 가나안 땅에 보내갖고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도록 해라 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이 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12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12정탐꾼의 보고를 받는 장소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간주 성경 같은 데나 어떤 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안식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안식. 그래서 광야에서는 진짜 안식이 없다. 광야에서는 진짜 안식이 없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문제와 천국 지옥 간증에 대한 보고, 천국 지옥을 체험하고 보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천국 지옥 간증이라 그래요. 보통 보고라고 안 하고 간증이라고 하는데 이 앞전에 제가 박영규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을 내가 이야기해 드렸지요. 이게 천국 지옥 보고입니다. 간증이 보고예요. 내가 이렇게 천국 지옥을 봤다. 이걸 그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명령을 하실 때 그대로 전해라. 네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해라고 항상 명령을 받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대 너에게 그만한 상급을 주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땅에 파송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장로교의 합동측 목사인 박영규 목사가 있는데 이분의 천국지옥 간증을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 212회 212회에 보면은 박영규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을 갖다가 제가 넣어놨는데 이게 천국 지옥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 이게 12정탐권의 보고 12정탐권이 보고를 하지요. 그것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그랬을 때 천국 지옥을 보고하는 것하고 12정탐권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거하고 보고를 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박영규 목사의 천국적 간증을 보고서 이 보고를 듣고 간증을 듣고 기독교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또 천국적 간증을 듣고 이 보고를 듣고 거기에 반역한 사람이 있을 거고 거기에 찬성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다 그 말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반역 때문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성경에서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반역 사건은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여기서 결정이 돼요.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지옥 간증을 이 천국지옥 간증이 뭐냐면 천국지옥에 대한 보고예요. 천국지옥을 자기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가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대로 보고를 해라.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것이 12정탐권의 보고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듣고 반응이 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다른 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보면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행하고 가르친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큰 계명, 작은 계명, 지극히 작은 계명, 지극히 큰 계명 다 합하면 613가지라 그래요. 저는 이 613가지를 다 한번 순서대로 다 봐봤어요. 제 지금 외장하드 어디엔가 이게 저장이 됐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게 되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있는데 1번부터 613번까지 넘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그 유대인들이 정리해 놓은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를 그 다운받아 가지고 제가 한글 파일로 이걸 저장을 해 놨어요. 그래서 한글 문서로 어디 저 외장 하드에 어디에 이게 저장돼 있을 겁니다. 613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다 지옥으로 들어가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웃기게 생각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이 말씀에 숨어있는 뜻은. 그래서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613가지 신약에도 613가지 계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이건 없어지고 이거는 이 계명은 살아있고 이 계명은 죽었고가 아니고 그 계명이 다 살아있다니까.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아. 구약에 보면은 이것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향을 피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렇게 구약에 보면 향을 피워요. 향. 성전에서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신약에도 향을 피우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물질의 향을 피웁니다. 실제로 성전에서 향을 피워요. 요즘에 그 절간에서 향을 피우듯이 피웁니다. 실제로. 그러나 신약에서의 향은 마음의 향이에요.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그 8절에 보면은 성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5장 그 8절인가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나오지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지 성전에서 기도를 올리고 집에서 기도를 올리는 거지 기독교인들이 향을 피우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나 이 향을 피우는 것 계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건 알아야 돼요. 없어진 것이 아니야.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이와 같이 지극히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건 하나라도 행하고 그렇게 가르쳐라.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하나님 성경에 있는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실제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주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점을 행위로 잡았어요. 예수님은.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믿어서 영혼 구원 받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그런다고 자꾸 가르친다고.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기준점을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보고 있고 예수님은 행위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사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행위 심판을 받아요. 기독교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사후에 행위 심판을 받는데 이 행위 심판을 받는 것이 뭐냐면 선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선악 심판입니다. 그래서 왜 이 선악 심판이 있냐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야. 아담의 후손. 근데 아담이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잖아. 그래서 그 후과가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도 선악이 있다니까. 선한 행위도 나타날 수 있고 악한 행위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선악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선이든 악이든 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 선악에 대한 심판을 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악에 대한 심판을 한다니까. 이 선악으로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그 선악에 대한 행한 것을 뭐라 그러냐? 이걸 줄여서 행위라 그래요. 이 행한 것을 심판을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왜 이것이 선악에 대한 심판을 하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먹어버린 거야. 그걸 뱀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 선악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선악의 선악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이것이 적용 시기가 있어요. 적용 시기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에만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이걸 안식이라고 표현한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4장에서 이걸 안식을 이 천국을 안식이라고 그러고 지옥은 고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통으로 보면 돼요. 천국은 뭐다? 안식. 천국은 안식이고 지옥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혼이 받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영혼이 받는 건데 영혼 상태로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상태로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로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국 지옥의 시대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에만 적용이 된다 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와 같이 선악나무도 있고 창세기 2장 2장 9절에 보면은 에덴의 한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이게 선악나무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를 먹고 선악나무에 있는 열매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우리 인간에게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이거를 행위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선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건 믿음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선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 결과를 적용하는 시대가 두 시대인데 이 시대와 오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간복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공간복음에는 이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와 있어요. 천국은 뭐냐? 안식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안식을 말하는 것이고 지옥은 고통을 말해요. 고통의 세계예요. 천국은 안식의 세계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그 가나안을 안식에 들어가는 걸로 표현했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 적용되는 시대는 두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의 적용 시기는 두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뭐냐면 이 생명나무는 공간복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요한복음이 적용되는 시대가 언제냐? 이 시대가 영원 시대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냥 영혼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복음의 시대는 영혼 상태로 있습니다. 영혼 상태로. 그러나 요한복음은 영혼 상태가 아닌 부활체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부활체로 존재한다는 것이 완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완전하게 존재한 상태에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영혼으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 상태 이것을 잠시 있는 그래서 중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중간 상태를 인정을 안 하는데 중간 상태라는 것은 영혼으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 중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걸거친다. 그러면 영혼 상태라고 쓰시면 돼요. 나는 그 중간 상태라는 말이 내 귀에 거슬린다. 내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한다. 그러면 중간 상태로 쓰지 말고 영혼 상태로 쓰세요. 이 영혼 상태라는 것은 뭐냐? 영혼 상태라는 것은 무슨 상태를 말하느냐면 영혼 상태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부활체가 돼야 부활체를 입어야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이때가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루 이틀 이 시대 오는 시대 두 시대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상태로 부활 상태로 누리는 그러한 시대를 말해요. 영원히 이걸 누립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생명나무를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적용되는 시대는 영원 시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있느냐? 아니다. 바깥 얻은 곳이라고 하는데 내쫓기는 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면 이 바깥 얻은 곳이라는 것이 뭐냐? 천국 밖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밖에 보면 어두운 데가 있어요. 그 어두운 우주세계가 있는데 그게 지옥세계입니다. 지옥세계예요. 그래서 이 지옥세계에 누가 들어가냐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지옥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 들어가는 것을 다루고 있지 불신자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 불신자는 지옥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성경은 그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천국에도 들어가는 자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 자도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는 걸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불신자가 지옥 가는 거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국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에 보면은 뭐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전부 다 통틀어 갖고 이 천국 들어가는 확률이 1000대 1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천국이라는 건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아까 이야기했던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보고가 있지요. 그리고 박영규 목사의 천국 지옥에 대한 보고. 이 보고가 뭐냐? 간증입니다. 이거를 비교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데 그게 가나안 땅하고 아주 가까운 데예요. 거기까지 진군을 했습니다. 근데 이 12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어떻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것을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거부합니다. 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차라리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입술에서 한 그 말들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가지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버려요. 그리고 대신 누가 들어가느냐? 그들의 자녀라 그러면 20세 이하를 말합니다. 20세 이하입니다. 20세 이하에 하나님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신 이야기니까 이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계수했을 때 20세 이하의 하나님 자녀들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천국 지옥에 들어가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20세 이하는 이 20세 이상의 조상들의 죗값을 지고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광야에서의 고난이에요. 광야에서의 이러한 고난을 겪고 40년 동안 고난을 조상들의 죗값을 지고 고난을 받다가 드디어 40년이 찼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라는 것이 뭐냐? 천국을 찾아가는 약도입니다. 약도. 성경이 뭐냐 하면은 천국을 찾아가는 약도예요. 그러면 간증은 뭐냐? 간증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간증하고 차이가 있는데 성경은 천국을 찾아가는 약도고 천국 지옥을 간증하는 사람들 있죠. 천국 지옥을 간증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체험을 실질적으로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라는 것은 리포트라고 그러죠. 리포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봤을 때는 천국 지옥이 이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천국 지옥을 체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것을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기독교 2000년사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실제로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많이 남아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천국 지옥에 대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 이건 박영규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도 천국 지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기록으로 남겨놔요. 그것이 뭐냐? 바울 계시록입니다. 바울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바울 계시록을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바울 계시록을 여기다가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놨어요. 최고 처음에다 넣어놨습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을 안 쓰니까 개역 성경을 지워내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거기다 바울 계시록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책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바울 계시록의 발견 경위 해가지고 바울의 계시이니라 성 사도 바울의 환상이 여기에 시작되느니라 해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12장에 있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거기에는 간단하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간단한 간증만 했는데 이 바울 계시록을 통해서는 이걸 세밀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바울 계시록은 이게 뭐와 같냐면 간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헌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어요. 문헌으로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것이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 이 바울 계시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뭐 일반 사람들이 이게 뭐 성경도 아닌데 뭐 그걸 뭐 귀중히 여긴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책입니다. 책이에요. 그러나 이런 박영규 목사나 이런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책이 아니고. 근데 이 천국 지옥을 체험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리포트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이것을 리포트로 쓰지 않고 리포트로 하지 않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거를 천사가 명령한 대로 돌 상자를 깎아가지고 자기가 전도 올 때 신었던 신발 두 짝하고 이 바울 계시록 이 문헌하고 돌 상자를 깎아가지고 돌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것을 땅에다 묻습니다. 땅에다 묻어요. 이게 바울 계시록의 초반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박영규 목사의 천국 지옥의 체험을 리포트 형식으로 보고하는 거 이거는 간증이고 사도 바울도 천국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천국 지옥을 체험을 하고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그래서 하여튼 인간들이 가히 들을 수 없는 막 신비한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체험을 할 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면서 그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 간단하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기록을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걸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많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는데 그 들어와 있는 이유도 뭐냐면 이 바울 계시록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여러분 이 바울 서신 14권이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 있어요. 14권. 14권의 두 배 하면 28권이 되는데 신약 성경이 총 27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권수가 반을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기록을 남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게 글로 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글을 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 그들의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그들의 글이 남아가지고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거는 기록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남아 있어요. 아무리 생각은 많이 해도 죽어버리면 그 사람 생각이 남지 않아요. 근데 글은 남아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12정 땅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이 그걸 듣지요. 그래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쭉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이거 해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성경이 통일성이 없는 거지. 여기는 가나안인, 아모리인, 여부스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뒤에 가보면 또 나중에 이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이렇게 나와요.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같은 족속을 놓고 통일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이 12정탐꾼들이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증거로 삼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직접 이걸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에스겔 꽃장에 해서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막대기에 매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면 포도송이 한 송이를 갖다가 막대기에 깨갖고 둘이서 매냐고. 이것을 이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 열매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열매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이게 보고를 할 때 이 정탐꾼들이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거 백성들의 반응이 아니고 보고를 한 12정탐꾼이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뭐냐?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럽니다.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믿음을 보여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이걸 선포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그래서 이거 믿음으로 이걸 선포를 하지요. 근데 이제 그 뒤에 한 장 더 뒤에 가보면 민수기 14장 6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같이 이제 갈렙하고 함께 힘을 합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들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서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와 같이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이것을 거역하지는 말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땅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로 말하자면 지옥과 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옥은 두려워하지요. 그러니까 박영국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수보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가 1000배가 많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면서 그 간증을 거역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 박영규 목사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다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줘 가지고 1시간 반씩 그걸 간증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셨는데 만일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성경을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지옥 간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약도와 같은 것이고 천국을 찾아가는 약도라고 하면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라니까. 보고 약도가 아니야. 보고야. 내가 딱 봤는데 이렇더라는 거 리포트라니까. 리포트. 간증이라는 것은 12정탐꾼의 보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1000명은 지옥 가고 1명만 천국 간다 하니까 이 지옥을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다 이 말이야. 능히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그래서 거역하지 말자라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걸 거역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때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때는 가나안이고 구약은 가나안이고 신약은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자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한 것이고, 신약으로 말하자면 천국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는 말자 이 말이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요. 왜? 우리는 지옥을 능히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옥을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옥을 안 들어가는 방법들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천국. 그때는 가나안, 구약에는 가나안이고 신약에는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지옥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이 들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좌우지간 20세 이상은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2명 빼놓고 다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인들로 말하자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옥에 들어갔느냐? 왜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두 종류의 반응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반응을 했고, 나머지 10정탐꾼입니다. 요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가나안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도 취하지 못하고 그 땅의 백성도 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 이 10명이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이르되 악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네피림 자손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더라, 그 말이요. 이게 그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0명의 정탐꾼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심어줬냐면 두려움하고 두 가지를 심어줬는데, 하나는 두려움과 불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제 기독교로 이야기해 줄게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로 가지고 오면은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불신앙. 그래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없을 수가 없죠. 이 지옥도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옥이 두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만일에 박영근 목사의 천국 지옥 1000대1로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그 가장 큰 교회에서 이 이제 박영근 목사가 천국 지옥 간증을 하는데, 그 교회 한 장로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항의를 합니다. 1000대1로 들어가는, 뭘로 이제 항의를 하냐면, 아니 천국을 1000대1로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예수님 안 믿겠어 하면서 항의를 해요. 1000대1로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 교회 장로가 항의를 합니다. 이 박영건 목사 간증하고 있는 중간에 일어나 가지고 손을 번쩍 들면서 이런 항의를 해요. 이 사람만 그럴까요? 수많은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게 무슨 1000대1로 들어가는 천국이 어디가 있어 하면서 이걸 무시할 겁니다. 무시한 인간들은 천국 못 들어가요.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내가 볼 때는. 왜? 이거는
그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장로교 보수, 장로교 근본 신학, 칼빈 신학의 뿌리라고 하는 장로교 합등측 목사예요. 이 박영봉 목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도. 이 박영봉 목사도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 목사라니까, 이 박영봉 목사도.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한 12월 달에 입원했다가 1987년도입니다. 87년도에 12월 달에 입원했다가 12월 달에 죽은 거예요. 그 달에 입원해 갖고 그 달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두 천사가 자기를 천국으로 이끌어 간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게 되고 지옥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증을 하도록 요구하신 거예요. 왜 이걸 보여줬을까요? 이 환상이나 이 보여진 모든 사실이 가짜라면 몰라도 이거는 가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가짜라고 할 수 없는 거냐면 그 사람이 이거를 보고 와서 삶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2천억 있던 자기 재산도 이렇게 다 남 줘버리고 자기 살고 있던 아파트도 남 줘버립니다. 자기 자식들 안 줘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5대의 자가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남 줘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실제로 천국을 봤으니까. 천국의 상급이 진짜 욕심이 나는 거야.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고 천국은 영원한 삶이라는 걸 봐버린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냥 자기가 봤을 때는 대단한,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변화라고 보지만 자기는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왜? 자기가 봤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세상 삶은 잠깐 있는 것이고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이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이랍니다. 부산에 있는 가장 큰 교회, 그 교회 장로, 무슨 장로인지는 모르겠냐, 한 장로가 항이래요. 이 박영구 목사한테. 천대일로 들어가는 천국을 누가 들어가겠냐 이거야. 못 들어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항의하고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여 위에 가면 아까 나오죠. 우리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한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신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옥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2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 이제 두 종류의 정탐꾼으로 나눴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편에 섰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편에 쓴 거야. 그래서 신앙 편에 쓴 것이 아니고 불신앙 편에 쓴 겁니다. 모든 불신앙 편에 누가 섰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편에 쓴 거예요. 신앙 편에 쓴 사람은 2명밖에 없어. 이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신앙 편에 쓴 사람입니다. 신앙 편에 쓴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없어요. 이건 신앙 편에 쓴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편에 섰어요. 그래서 그 민수기 14장부터 이렇게 보면 앞부분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강야에서 차라리 그냥 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켰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광야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차라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장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나는 천대일로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예수님 안 믿겠어.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박영규 목사의 이 천국지옥 간증은요, 이게 어디에도 안 나와요. 천대일이라는 거지. 그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국지옥 간증 내용은 다른 사람 거하고 똑같아. 내가 볼 때는 죄 지면 지옥 가고 죄 안 지면 천국 가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분노를 합니다. 그래갖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전멸시키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내가 이들을 다 죽이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모세의 후손을 새로 확장해가지고 새 민족을 만들겠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아멘, 예,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올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예,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존귀를 이유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간청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 14장 20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판결.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전멸시키지는 않아요. 만일에 이렇게 전멸을 했다면 하나님 백성이 없어지지요. 그러면 모세의 후손이 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 때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전멸 시키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노아 때. 그래서 이때에도 전멸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8명을 남겨놓은 겁니다. 8명. 그래서 이걸 구루터기라고 그래요. 구루터기. 씨라고 그러죠. 씨. 이 씨 종자라고 그러죠. 씨 종자는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8명, 노아 때에도 8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전멸을 당할 뻔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바꾸시고 그 대신에 20세 이상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시킨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세를 넘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자, 20세 이상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쐐기를 박아버리죠. 그래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가 민수기 14장 30절에 나와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용어를 마태복음에 간간히 사용하셨는데 이거 여기서 민수기 14장 30절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1장 39절에 보면은 그 사로잡히리라고 하던 그 어린아들 있죠. 어린아들하고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녀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국류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사후에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들과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사후에 천국에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일에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들을 심판하셔 갖고 지옥으로 넣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공의를 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던 바네아 사건 이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3장 4장에 이거를 언급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왜 천국에 못 들어갔느냐?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천국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기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가면 이게 불신앙으로 나와 있어요.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가난이라고 안 쓰고 천국이라는 용어도 안 쓰고 생명이라는 용어도 안 쓰고 안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천국은 뭐냐면 안식으로 갚아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영혼들이 들어가는 지옥은 이건 고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고통받는 것이고 천국은 안식을 누리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걸 영혼으로 있을 때입니다. 영혼으로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이렇게 이 땅에서 환난 받은 사람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일으키고 환난을 주는 사람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도 거기에 들어갈 자들, 거기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에 이걸 가보면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그러므로 저 안식 카타파우시스라고 옵니다. 안식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데 이 안식이라는 말이 카타파우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휴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 안식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헬라어에 가면 불순종의 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샘플입니다. 샘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긍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비밀이 뭐냐? 비밀이 뭐냐면 비밀은 그래서 이 제사함입니다. 제사함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온다. 여호사 갈렙밖에는 못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20세 이하 있지요. 20세 이하
그 자녀들이죠.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조상의 죗값을 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수가 40일입니다.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 갖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당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명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시체,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려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 정탐꾼은 즉시 심판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이제 3장 4장에 가면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성경에 보면은 아비월이라 그러고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봄입니다. 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박영교 목사의 천국지옥 체험에 대한 보고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